지난주에 인근 대학의 외국인 학생들과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과 한국말을 하니까 저도 한국말이 서투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섞었다가 한국어도 하다가 이렇게 어떻든 대화를 열심히 이렇게 나눴어요. 한 형제인데 이 형제는 이제 미얀마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불교 국가잖아요, 미얀마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불교 신자래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말을 아직 잘 못하니까 영어로 I am very interested in Jesus Christ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흥미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말들을 들으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오랜만에 이 예수님이란 단어가 내 영혼을 막 움직이더라고요. 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큰 거구나. 이 소리를 우리는 이미 들었잖아요. 안 들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께 돌아온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단어가 일주일 동안 저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친구들이 또 다른 선약에서 못 왔는데 다음 주에는 꼭 같이 오겠다고 다시 아침에 제가 카톡을 하고 대화를 닫았습니다. 제가 요즘 스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스님이 교회도 오셨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교회를 찾아오셔서 저랑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이야기, 막 어설픈 힘들고 한 이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가 정말 하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계속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건 부정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제 입에서 언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가슴이 뛰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전해 보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대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있어야 정상이라는 의미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어쩌다 한번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아니라 단어가 아니라 매달의 삶, 매일의 삶에서 매주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형제가 영어로 대화할 때 하는 이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이 단어가 제 귀에 쏙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마 이 친구도 그랬으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그 형제의 마음에도 자리 잡고 제 마음에도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단어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냐면 진짜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분이 주시는 한없는 기쁨 속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이자 또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행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만난 최고의 행운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자주 분별하게 불러야 될 호칭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가장 기쁨에 여길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만남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 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묻고 싶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구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참 빛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밝히고 굽어진 세상을 온전케 하며 삐뚤어진 인생을 바르게 하는 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빛이 여러분과 저에게, 각 사람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자기 땅에 오신, 자기 백성에게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자기가 지은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인 자, 알아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사람, 알아차리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특별한 호칭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고,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호칭도 주셨는데, 그것이 아빠 아버지란 호칭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여기서 아빠라는 이 단어는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기도할 때 주로 사용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 아빠 뒤에는 파테르라는 이제 헬라어죠. 이 헬라어가 붙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허락한 호칭이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여기서도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호칭을 주셨어요. 그게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이 14장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이 두 가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성도이고, 두 번째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녀로서 구할 수 있는 권세 또한 우리가 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과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를 믿기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한 이후에 예수를 내 모든 삶에서, 내 삶에서 인정하며 산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개념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인 거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개념보다도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단순히 내가 교회 집사고 내가 성도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고 느끼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 때 이 자녀의 권세와 자녀의 특권을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나에게 질문해야 될 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할까? 과연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까? 과연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인 것을 인정하며 살까라고 늘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큰 권세, 특별히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창조주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이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권세는 여러분과 제가 마음껏 사용해야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는 어디서든 언제든 사용해도 되는 권세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권력을 이용하면 그거는 부정부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 힘이 아닌 누군가의 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그것은 나쁜 짓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정부패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권력으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이 이 땅에 많아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언제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무엇이든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라면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당당함께 하나님께 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권력을 사용하면 부정부패가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력을 마음껏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언제든 사용해도 되는 그 권세 또한 권한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는 부유한데 나는 가난하게 살고 아버지는 모든 걸 가졌는데 나는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를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로 살지 않아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상징이며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듯이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빛을 드러내며 빛을 비추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로 또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철저하게 보내신 이에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겁니다. 이 말씀을 좀 간추려서 두 가지로 나눠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히면 양자예요. 양자.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우리는 양자인 거죠.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고 그리고 양자를 삼으셨어요. 이 양자의 영은 성령을 의미해요. 이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행하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어렵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일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항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권세를 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쓰겠습니다라는 그런 사인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땐 이 사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올 때 뭐가 필요할 때 사인이 있죠. 그 부모는 알아요. 전화하는 톤만 봐도 얘가 돈이 필요하구나 금방 알아요. 그래서 좀 성질 급한 부모,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끝나요. 마찬가지예요. 이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좀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내가 좀 쓰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사인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외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내 옆집에 자녀들이 나의 권세를 사용하지 어려워요. 이웃으로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내 모든 것을 옆집의 자녀들이 결코 누릴 수 없어요. 오직 내 자녀들만 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언제든 가져갈 수 있기도 하고 언제든 요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언제든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가에게만 자녀의 권세를 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예수님을 인정해야만, 삶의 모든 영역에 다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피조물의 자격이 아니라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부르며 구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불편해요. 주인이랑 함께 있는 것도 불편하고, 주인이 일을 많이 시키는 것도 불편하고, 주인이 일을 많이 시키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 이게 종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근데 우리가 교회를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이잖아요. 왜 이렇게 나는 일이 많을까? 왜 나는 하필이면 힘든 일을 할까? 왜 교회는 쉴 시간도 없이 늘 이렇게 일만 하는 공간일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어디서 출발했느냐면 아직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일들이 기뻐요. 아버지를 도울 수 있다는 거 기쁘고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기뻐요. 아버지가 뭔가 명령을 내리는 것도 기쁘고요. 아버지의 일들을 조금이나 보탤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들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빼앗긴 것은 여전히 우리가 자녀가 아닌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많은 교육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종으로. 실제로는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자녀로 훈련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종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만 잔뜩 진 종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이 기쁘고 행복한 사람, 주의 일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로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로 예배하는 것과 종으로 예배하는 게 달라요. 종으로 예배하면 예배는 일이 돼요. 또 오늘 교회 가야 된다. 종으로 예배하면 예배는 부담이에요. 정말 오늘 목사님 또 무슨 못 알아들을 이야기를 하실까? 이렇게. 이게 종의 태도라는 거죠. 내가 아직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자녀로 살면, 자녀로 예배하면 달라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종으로 예배하느냐 자녀로 찬양하느냐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종으로 찬양하면 찬양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잠깐 뒤에서 지켜봤어요. 이런 비교하는 걸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스님은 손을 들어 찬양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랑 왜 이렇게 안 맞을까? 성모 형제는 이 설교 내용과 찬양을 정말 잘 준비했어요. 근데 교인들은 이게 오늘 설교 내용 왜 이렇게 안 맞지 하고 제가 뒤에 서 있었어요. 종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종으로.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로 찬양해야 참 기쁨이 와요. 능력이 오고 즐거움이 와요. 종으로 찬양하면 힘들어요. 목이 쉬어요. 마음도 괴로워요. 찬양이 일이 되고 찬양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종으로 찬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자녀로 살 것이 아니라 직장과 세상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종은 무슨 일을 해도 주인과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여행을 가도 불편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행을 가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행을 갈 때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잖아요. 요즘은 송출하지 않지만 옛날에 송출할 땐 저도 그 나라에서 베란다로 나가요. 베란다. 좀 덥고 막 이렇게, 보통 저는 동남아로 주로 갔으니까 해도 베란다에 나가서 그 시간에 켜놓고 예배해요. 여러분, 그 즐거움이 정말 형용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못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저는 그때는 자녀로 여행하고 있었던 거죠. 자녀로 선거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무 불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종으로 여행하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해요.
우리가 종으로 직장 생활해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 불편한 거예요. 자녀로 직장 생활을 해야 직장 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직장에서도 자녀가 아닌 종으로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직장이 힘든 거예요. 괴롭고 막 짜증나고 불평투성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제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알바를 할 때 저녁에 직장인들이 막 이렇게 술집에 모이잖아요. 참고로 저는 술 먹으러 간 건 아니에요.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옆에 앉아있으니까 그렇게 사장 욕을 해요. 혹시 여러분 사장 여기 있으시면 행복해하세요. 오래 사실 거예요. 정말 사장, 그렇게 내가 보면 사장이 저렇게 죽을 죄를 지었을까? 제가 보기엔 자기들이 문제가 더 많아요. 근데 욕은 사장에게 다 퍼버요. 그게 세상이더라고요. 종으로 살면 그렇게 돼요. 종으로 살면, 주인으로 살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일이 된 것은 자녀인데 자녀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누리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가난도 누려요. 못된 자녀는 아버지의 가난을 저주하고 원망하지만 진짜 자녀는 아버지의 가난도 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난을 누려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도 아버지인데 제 가난을 우리 아이들이 누려준다면 저는 그보다 행복할 일이 없을 거예요. 야, 진짜 이 아이들이 나를 아버지로 여기는구나. 왜? 아버지의 가난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종은 하나님을 도구 삼아요. 자녀는 하나님을 도구 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하나님이 도구가 됐어요. 왜 안 주셔요? 왜 안 들어주셔요? 왜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가정만 힘들게 해요? 왜 내 인생만 이렇게 눈물 나게? 이게 우리의 포인트잖아요. 하나님 왜? 종의 목소리예요.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로 여기서 자녀는 단순히 아들이나 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자녀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냐 하면 아버지를 닮은 사람,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사람,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는 사람, 이게 자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아들, 딸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육체적인 개념보다는 오히려 아버지를 닮은 사람,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사람,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 일하는 사람을 자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녀라는 것은 관계와 닮음이라는 거죠. 관계와 닮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라는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닮은 아들과 딸이라는 의미가 이 자녀라는 호칭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믿음의 자녀들만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불렀어요. 육신으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일지 모르고 후손일지 모르지만 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 후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의미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살지 잘 모르잖아요.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샘플 삼아 살아야 될까?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로 이 땅의 삶을 오셔서 아버지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의 삶을 이 땅에 사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녀 개념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일을 유업으로 여기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다른 것에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것에 노예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니까 부모를 죽여요. 사랑의 노예가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해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지 다른 것의 종이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 세상 피조물의 그 어떤 것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에 빠져 살아야 돼요. 좀 가난해도 사랑하면 견디잖아요. 못 견디신다가요? 몇 분의 표정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 아내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힘듦도 가난도 잘 견디고 살아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인생의 힘듦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죠. 우리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노예처럼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미친 듯이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하나님부터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일들을 나의 일로 여기며 이 땅을 사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맡긴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이 흥분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 믿어봐, 그럼 이렇게 자랑 권면할 수 있나요? 자녀면 할 수 있어요. 자녀가 되었다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종이니까 하나님이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되면 누리는 것이 많아져요. 교회 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자녀만 가질 수 있는 권세인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지녔느냐가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내가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목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종이 아닌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과 가정에서도 종이 아닌 자녀로 살아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